오늘은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쉘라밈입니다.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명사 끝에 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단수형 단어를 복수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단수형은 쉘렘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동맹의 제사 혹은 이 우정의 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쉘라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본래 그 히브리 단어의 기본형은 글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라밈과 같은 의견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게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계시죠? 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라밈과 샬롬은 어근이 같습니다. 신, 라메드, mem이 3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근에서부터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샬라밈 즉 화목제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샬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 우정, 동맹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들의 개념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이 쉘라밈, 화목제와 이 샬롬, 평화라는 이 단어의 개념은 수동적이 아니고 매우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은 평강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줄 수 있고 또 번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제가 없거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능동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발전과 또 행복과 번영과 온전함,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함께 있는 복합적으로 있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3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고, 즉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일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이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은 홀로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이 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이 평강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적과의 동침을 하면은 과연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까? 매일 찢고 뽑고 하면은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평강이 없는데 발전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그 실패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상사를 들이받고 또 그 자기 부하 직원을 찍어 눌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 진급도 잘 안 되고 또 여러분 그 계급이 높다고 부하 직원을 막 찍어 눌리고 억압하고 막 갈구고 하면은 결국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자기가 평강이 없어지고 자기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윗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 끌어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평강을 가지는 그러한 직장 생활이 되지. 막 이렇게 아래 위로 들이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은 이게 평강이 없어집니다. 이 선교사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역의 샬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관계를 잘해야 되죠. 관계를 잘못하면은 샬롬이 깨어집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에도 관계를 잘해야지. 뭐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약간 우월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이 국가가 이 얼굴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올바른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면은 결국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는 같이 밥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에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고기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이 제사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근감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이 얼굴 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친한 사람,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게 친근감의 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같이 먹는 거, 특별히 이 밥을 같이 먹는데 그냥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같이 거하게 이 밥을 먹는 거. 친하면 친할수록 어떻습니까? 밥 먹는 자리가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저기 할매집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어도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그 정말 그 맛이 좋지 않습니까? 음식 맛이. 그런데 이 원수하고 같이 혹시 잘못하다가 식탁에 앉게 되면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또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신약 성경에 사역하실 때에 잔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를 했는데 잔치에 오기 뭐 바빠가지고 못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오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강권에서 길에서 사람들을 데려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요. 특별히 이 잔치에 대한 비유 중에서 이 구원과 관계된 이 본문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비유냐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잘 아시죠?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아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카마의 비유는 10드라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드라카마를 잃었을 때 그 드라카마를 등불을 켜고 찾는, 그리고 그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끝끝내 찾아내는 그러한 비유고요. 뭐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드라크마의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공통적인 그 행위가 있는데요. 바로 그 행위가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즐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는 그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막에 기초한 삶인데요. 두 가지 관계를, 중요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화목제, 쉘라밈은 두 가지 중요한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잘 정립할 때에 바로 잔치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 기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같이 춤추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입니다. 영어로는 원더인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모사, 이 카운셀러라는 건데요. 바로 성령님을 나타낼 때 이 모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지만은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있는 거죠.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적극적으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샬람임 즉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 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샬람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